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다 있습니다. 관심은 어디에 있죠?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곳에 관심 많죠? 우리 필요한 곳에, 또 우리 궁금한 곳에 우리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영적 상태 따라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 따라 우리는 그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살아갑니다. 내가 영적으로 좋으면 뭐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뭐 예배, 기도, 뭐 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인뿌리 체질된 이 상태 따라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 영혼의 상태냐 따라서 당연히 그곳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관심 어디 있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우리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또 우리 불신자는 당연히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가 공존을 하죠. 우리 육신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체질은 육신적인 체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영적인 체질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건 나중에 따라오겠지만, 육신적인 거는 지금 안 오겠지만은 어떤 응답이 오냐면 생명,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육신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보통 관심이 있냐? 우리는 과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과거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현재 관심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과거에 잡혔기 때문에 또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저도 가끔씩 과거에 잡힙니다. 근데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되고요. 예배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조금 제가 좀 쉬고 있지만은 지금 현장에 옛날에 말씀 공부만 해도 일주일에 30몇 개 뛰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과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고, 오늘 만날 사람이 너무 많고,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과거 생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또 한 달에 진짜 한 6, 7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상담 강의를 하거든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자살 예방, 그 다음에 폭력 예방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저가 알다시피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1부, 2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준비해야 되죠. 또 현장과 말씀 공부 준비해야 되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매여서 살 그런 이유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너무 가질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보면서 우리 승리하는 그런 관심을 갖는 여러분 그런 가치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잡히지 않고 현재 충실하고 미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 받고 우리가 진짜 날마다 구원을 받았지만 점진적인 구원,
사단이 주는 이 생각과 마음,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안 좋은 것, 좋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보다 어떤 곳에 관심이, 마음이 가냐, 또 잡히냐, 안 좋은 곳에 우리는 마음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속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누구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안 좋은 것도 누구 주권요? 하나님의 주권. 그죠? 우리 좋은 것도 누구 주권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안 좋든지 좋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역대사 29장 10절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누구의 주권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봤어요. 우리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걸 본 거예요. 그죠? 저도 뭐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의 상처, 하나님께서 이 발판 삼아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과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누굴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진짜 이 영적인 일에 또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인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과거에 아닌 현재 미래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곳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이 구원의 축복에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의 축복 속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은 왜 구원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모든 인간이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그죠? 이게 육신적인 생각합니까? 육신적 문제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 문제도 있어요. 그죠? 사람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죠?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누구 떠나서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길을 잘못 들면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왜 시달리고 눌리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요. 무슨 문제 때문에요?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착할수록 더 눌립니다. 착할수록 더 시달려요. 그러면 착한 게 나쁜 거냐? 그죠? 복음 모르면 착한 것도 나쁜 거예요. 그럼 악한 거는요? 복음 모르면요, 악한 것도 나쁜 겁니다. 그죠? 너무 착하면 시달리고 눌려요. 그죠? 너무 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죄인 줄 몰라.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도 복음 밖에 있으면 그 죄고요. 그 다음에 악한 것도 복음 밖에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황을 할 수밖에 없고 타락을 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져 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저 대통령도 잡혀 있습니다. 그죠? 저 옛날에 왕들도 잡혀 있어요. 돈 많은 부자도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인간의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거짓말 하는 존재뿐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막 귀신 떠나간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막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누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도둑놈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가 있어. 그런데 그 부모 옆에서 도둑놈 보고 아버지 도둑놈 좀 쫓아버리세요 이러면 그 이제 아버지보다 도둑놈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은 도둑놈밖에 안 돼. 아버지가 태권도 구단이다 뭐 총을 갖고 있다. 누굴 더 무서워해야 돼요? 그죠? 누가 더 힘이 세죠? 그죠? 누가 더 능력자죠? 아버지가 더 능력자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막 소리 지른다 그러면 사단은 뭡니까? 가짜 총 들고 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총 들고 있는데 그 가짜 총에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라는 걸 믿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해결시켜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쩌보면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해결시켜 줘요? 그죠? 그 금방 아버지가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지어다 그게 맞지만은 사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단은 거짓말밖에 안 해요. 그 사단을 해서 더럽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죠? 사단은 속이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문제죠.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누가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자녀가 제 가운데 감옥 가 있고 도둑놈한테 강도에게 잡혀져 있는데 여기서 가만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항상 어디 관심 있냐? 여기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심이냐? 하나님 관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육신적인 축복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 축복을 못 받잖아요. 영적 축복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받고 육신적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 그죠? 똑똑한 게 축복이 아니고, 그것도 축복이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인 축복이죠. 그죠? 그건 물질적 축복입니다. 그건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재물이 많으면 누굴 못 만납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 안 따릅니다. 근심합니다. 그죠? 고민해요. 어쩌보면 건강 없는 게 축복이에요. 어쩌면 경제 없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누굴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면요 엄청 힘듭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이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처음 가는 길이야. 그 네이비 딱 틀어놨는데 이 네이비가 좀 잘 안 맞은가 봐. 그래 갔는데 잘못 들었어. 그래서 저 유턴을 해서 또 오는데 뭐 그 가까이 뭐 그 알게 주는 것 같아요. 그걸 갔더니 어디로 가냐면 등산길로 간 거예요. 등산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등산길로 간 거예요. 길이 거지 일방통행이야. 한 길밖에 쫙 없어. 그럼 한 몇백 미터 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후진을 해서 쭉 또 한 200~300m 와서 제가 또 후진을 잘하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수송부인데 또 찝차에다가 뒤에 트레일러 몰고 저 운전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찝차 그냥 백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트레일러 뒤에 실으면요 이게 운전하기 힘듭니다. 그 트레일러는요 왼쪽으로 돌리면 이 뒤에 트레일러 그거는 반대로 가요. 아시죠? 그 쉽지 않습니다. 그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 같이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리면요 차는 일로 가고
트레일러는 이쪽으로 갑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막 중간에 두 개가 차하고 트레일러하고 꽝 박습니다. 잘 운전 못하면. 그러면 이제 고참한테 엄청 얻어터져요. 그 제가 그걸 막 구비해서 잘했거든요. 그리고 200m 달려와서 또 이렇게 이제 막 알아보고 하니까 이제 길을 찾았어요. 얼마나 좋던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밥 먹고 또 집에 올라가는데 이 건물이 이상해. 틀림없이 우리 1층으로 내려왔는데 내려가는 길이 우리가 왔던 길이 아니야. 그래갖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난리 쳤어요. 나중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주차장 들어갔던 그쪽으로 와서 그 위험한 길을 내려가서 차를 끌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모든 인간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예수님 만나면요 이제 편안해요. 그죠? 올바른 길을 가니까. 옛날 지옥길을 갔는데 오늘 어느 길을 갑니까? 천국길 가잖아요. 옛날 비질을 쫓았는데 진리를 쫓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르는 길을 가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아는 길 다 가면요 얼마나 평안해요. 그죠? 여러분 가저는 진짜 주님이 여러분 가저를 이제 견인탁해서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지옥길 가는 게 아니에요. 멸망길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천국길 가는 거예요. 조금 내가 고집 부르면 이제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어디까지 가냐? 천국까지 가십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찾게 하셨죠. 그게 뭡니까?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제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 문제를 단번에 일시불로 해결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우리 2024년도 어린이 찬양 보니까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그죠?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결됐어요. 찬양 부르더라고. 근데 이래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서 운명에서 해결되고 재앙에서 해결되고 이래 하니까 좀 그래. 근데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좀 아이들 부르는데, 야, 애들 저걸 알까? 그런 생각 드는데,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결됐어요. 너무 좋더라고, 찬양이.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운명, 저주, 재앙이 용서받았습니다. 누구 피 때문에요? 예수 피 때문에. 그죠? 양피, 소피가 아니라 예수 피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도둑놈과 강도에서 해방받았다.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일본 36년 동안 진짜 고통당하다가 빠져나왔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해방의 축복,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방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죠? 우리 집 가끔 엘리베이터 고장 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고장 안 나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막 고장이 났어. 근데 우리 옆집 할머니가 갇힌 거예요. 갇혔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저 엘리베이터 지난번에 갇혔다는데 안 힘들었습니까? 물으니까 아유 3번이나 갇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갇혔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후로는 엘리베이터 타기 싫더라고. 그래서 막 걸어 내려고 걸어 올라가고 이랬는데 요즘 고장이 안 나니까 타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데서만 해방됐다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딱 다르죠.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 미래는 어떻게 됐죠? 영원히 보장이 됐어요. 영원한 보장.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축복은 뭡니까? 영원한 보장이 된 겁니다. 그죠? 계시록 21장 우리 4절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 그죠?
그리고 여기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밖에 없습니까? 28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죠? 마가다라 빵에 역사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우리 당진 지역에, 그 다음에 더 좁게는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 29장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가 진짜 인간의 문제 속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영원한 보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돈으로 인격이 좋고 착한 일을 한다 해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100% 그것도요. 그죠? 우리의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가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누구의 관심이냐?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하면서 항상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오신 날이 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사망 근세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뭘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어디로 오셨습니까? 왕궁으로 오셨습니까? 그죠? 마구간으로 오셨죠.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낮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그는 본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집에 오셨냐? 그죠?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온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온 겁니다. 사람의 이제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이 시대의 목수는요 가장 어떤 직업이냐면 천한 직업이에요. 그죠? 천한 직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천한 신분을 진짜 고귀한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천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제2의 자녀에서, 그죠? 거룩한 백성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 문제를 해기 위해서 어디 오셨냐?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죠? 제 문제 해기 위해서 마구간에 거룩한 분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낮은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요거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지만 낮아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뭐 구원의 축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수님이 상관없었다면 그냥 하늘나라에 계셨겠죠. 근데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땅에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창녀들과 세리와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그죠? 구원하러 가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 안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그거 안 해요. 그죠? 현장 안 갑니다. 저기 목회자들끼리 딱 만나서 뭐 샀니, 뭐 입니, 그 다음에 뭐가 어떻니, 성도가 어떻니, 장로가 어떻니, 만날 그런 얘기 많은 거예요. 그죠? 건강이 어떻니, 그 얘기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현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똑같아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관심 없는 사람은요, 항상 뭡니까? 사람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고 육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항상 현장에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죠? 그 사람 놓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게 포럼하고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 육신적인 얘기, 그 다음에 자기 얘기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대속물로 죽어야 할 것이다. 대속자죠. 대속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대속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대속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 대속자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은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영적 음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신 겁니다. 그죠? 이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란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런데 계속 이상한 사람 만나고 다니면 그게 이제 음란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죄.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런 사람만 죄가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영적인 죄예요. 그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이것도 죄지만은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숭배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십자가와 부활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뭡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가 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5절이죠. 이 부활의 주는 아마 예언된 겁니다. 예언.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언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뭡니까? 부활하셨죠. 그죠? 이 예수님의 3년 동안 항상 생각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항상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요것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사시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 요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응답 받을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십자가와 부활 요거 놓고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응답을 받을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무리였습니다. 오병이어 개족도 일으키고 안전병이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 다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자 한 명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교회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목회 평생 했는데 몇만 명 교회 모였다. 근데 제자 한 명 없다. 그건 실패한 사역이에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10,000명이 없더라도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이 제자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축복된 성공된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를 원했어요. 그 여러분이 한 명의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냐면 이거 버려야 돼요. 애굽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요게 어찌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관심이 항상 어디 있냐? 육신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죠? 항상 관심이 눈에 보이는 곳에 관심이 있어요. 알고 보면 이게 누구의 노예된 근성입니까? 사단에게 노예된 근성이에요. 그죠? 그 애굽에 4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바로 왕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항상 사단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는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70 붙박이 제자, 현장 70 붙박이 제자, 그것도 제자지만 그 사람이 되려면, 그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사단에게 노예된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사단에 노예된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노예된 거, 이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모와 전토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린다는 얘기가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노예된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가족을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천국 가면요, 가족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을 해야 돼요, 가족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깨놓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보다도 누굴 더 사랑해야 되냐면 가족을 더 사랑해야 돼요. 어찌 보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족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그거와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버리라 그랬죠.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밑에, 그죠? 두라는 거죠. 그죠? 그때 나중에는 현세의 100배 응답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것만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노예된 것이 그게 뭡니까? 이게 애굽 근성이에요. 그래서 애굽 안에서 계속 사람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그 애굽 근성이죠. 그리고 뭡니까? 항상 관심이 어디만 있어요? 의식주, 그죠?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근성입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 제자들이 항상 관심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광야 근성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빠져나왔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인지라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시간이 1년, 2년, 10년 지나면 사단의 불신학을 확 심어놓습니다. 그죠? 가라지를 심어놔요. 그때 우리는 또 싸움해야 돼요. 이 구원은 받고 빠져나오는데 광야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37절이죠. 37절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 다 하게 하실 텐데, 예수님 다 하게 하실 텐데 불신앙 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죠? 믿지 못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데 불신앙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옛날 게 낫지 않았냐,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잘 안 되니까 돌아간 사람 많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지 않냐, 교회 왔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사람 많다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그래도 하루 세끼 고기라도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고 그 나중에 뭐 만나 메추라기 보내주니까 그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맛이 있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고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믿고 더 그죠?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날마다 떼약볕에 날마다 뭐 추위에 그죠? 그죠? 날마다 뭐 보는 것은 허우 벌판밖에 없고 그죠?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그 글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훈련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 속에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있으면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주면서 적당히 주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막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지도자 원망합니다. 그죠? 목회자 막 원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평 이런 걸 막 이제 하는 거죠. 불신앙 원망은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말 속에. 근데 이제 이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이 광야 근성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게 뭡니까? 가나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41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1절. 41절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내거늘?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낼까요? 그렇죠. 이 화를 낸 이유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또 예수님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그거 못 깨닫냐. 예수님은 항상 구원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있어. 아직도 그걸 못 깨닫냐. 좀 깨달아라. 그렇게 화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화를 냈다고요? 예? 그렇지. 니만 우편에 좌편에 하면 되냐. 같이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따라왔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도 똑같아요. 아주 신앙생활 다 가다가 어떤 분 중저 세우고 어떤 사람은 리더 딱 세우면요 이게 시기 질투합니다. 목사님은 같이 뭐 예배 드렸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더 심한 경우는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그 지난주 얘기한 게 나중된 자가 뭐라고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뭐가 된다고요? 나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된 자는 먼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얻어맞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고 응답받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렇게 응답을 받는 거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축하해주고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 어떻게 해요? 나보다도 교회에 늦게 왔는데 나와 같이 훈련 받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그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응답 못 받다 떠나서 응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럼 그런 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이래야 돼요. 저도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죠? 같이 신학 졸업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명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1000명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쩌면 실력이 더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응답 받을 사람도 있어. 우리도 이번 주도 보니까 어떤 저쪽에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돌아가셨는데 교회 개척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후임자로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제 거기다 딴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로 가려고 이제 몇 명 갔는데 이제 한 분이 그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가게 됐냐면 교회 개척했다가 6개월 동안 뭐 몇 년 했는데 몇 년 하다가 이 목회가 안 된 거예요. 성도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목회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6개월 동안 그냥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쪽 노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목사님 거기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하세요. 그게 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간데 그쪽에서 막 밀어준가 봐. 그거 보니까 이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놀다가 뭐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다니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놀다가 목기 실패해서 있다가 담임 됐다니까. 그죠? 그 보도사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이래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 됐다 그러면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절대 주권입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그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축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건성을 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건성이 뭐냐? 여기 들어가서 동화됐어, 동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시킨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도 구약에 이런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안 되니까 동화돼 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좀 다니다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동화돼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모를 정도로 동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동화되면 이제 문제되죠. 그 당연히 우상 숭배 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분별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건데 그 분별력이 없어요. 그 세상 나가서 무섭고 세상 사람이 부럽고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그 가나안 건성이 뭡니까? 결국은 여기 빠져 죽었어요. 중독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이걸 이기는 한 명의 그리스도 제자를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가 나오길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관심이고 저의 관심이에요. 저는 어디 관심이 있냐? 항상 구원의 축복 여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관심 없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방향을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의 관심이 뭡니까? 제가 목회 평생하면서 어제 교회 건축, 응답받고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한 번 더 증거할까? 이게 저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무리가 수천 명, 수만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박사학 있고 그런 사람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진짜 연약하지만 진짜 이 건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제자로 남는 한 사람을 저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관심이냐? 예수님 관심이고 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관심, 목사님 관심, 나의 관심 요게 통하는 그런 응답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 관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